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땅이 하늘 되는 것이에요. 땅이 하늘이 되는 겁니다. 와, 제목이 좀 거창한 것 같죠? 거창한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9절을 중심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어서 땅이 하늘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늘이라고 생각할 때 하늘의 개념은 보통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보이는 이 하늘, 스카이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하늘 또는 우주 만물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주 만물이라고 할 때는 유니버스라고 하지요. 근데 유니버스라는 말 자체는 그냥 하나의 우주의 개념이에요. 하나의 우주고 그 우주들이 10의 500승계 이상 있어야 그 멀티버스라는 그 우주의 개념으로 지금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하나의 우주로만 얘기했지만 지금은 10의 500승계 이상의 우주가 있다고 천문학자들, 과학자들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태양계에 살고 있습니다. 태양계에 살고 있는데 그 태양계 가운데 우리는 수금, 지구잖아요. 태양과 지구를 비교했을 때 감히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태양이 최소한 2천억 개, 최소한 1천억 개에서 2천억 개 이상 모여야 하나의 은하계예요. 그게 하나의 은하계인데 그런 은하계가 최소한 몇 개? 최소한 2천억 개 있어야 하나의 우주예요. 근데 그런 우주가 10의 500승계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주라는 개념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 3차원 공간에 머물러 있는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계산도 추정도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영생의 변화에 이를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가요? 제가 지금 우주에 대해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시간이라는 개념, 지구에서는 12시간 개념이 2번 해서 24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하루가 몇 시간? 24시간입니다. 근데 하루 24시간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달라져요? 시간 차이가 있지요. 그쵸? 12시간 차이부터 여러 가지 시간 차이가 있는데 서부냐 동부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또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지구 안에서도 시간 차이 개념이 있는데 지구 밖을 벗어나게 되면 얼마나 또 많은 시간 차이가 있겠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벗어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달라. 지구 안에서도 시간 개념의 차이가 있는데 지구 밖을 벗어나게 되면 하루 24시간이라는 개념은 사라져요. 무의미해져요. 예를 들어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속에 천문학적인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데 인터스텔라에서 지구가 망하고 그 다음에 지구가 망해가는 지구가 나중에는 아예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사에서 과학자들을 보냅니다. 지구와 같은 환경에 그런 행성을 찾기 위해서. 근데 그 나사에서 과학자들 보내는데 그 딸은 지구에 머물러 있고 그 한 박사가 그 나사의 우주선에 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우주선이 블랙홀을 지나서 웜홀을 지나 화이트홀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빠져나가는 순간 지구의 하루 24시간의 개념이 다 전혀 바뀌게 돼요. 그래서 블랙홀이라는 건 전부 다 빨아들이는 곳이잖아요. 블랙홀. 빨아들이면서 그 빨아들이는 시간 공간 속에서 웜홀을 지나 지나가는 길이죠. 그리고 다른 공간으로 차원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차원 이동을 했을 때 차원 이동한 그 공간에서 지구의 100년은 거기서 하루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구에서는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주의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는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24시간의 개념 속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생각할 수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시간 개념을 초월하지 않으면, 그런 선입관을 파괴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 개념은 인간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시간 개념과는 완전히 별도로 초월한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창세 전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장차 올 미래도 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왜 천문학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천문에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자, 어떤 나라가 될까요? 자,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나라가 임하는 걸까요? 어떤 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예요.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어디에? 나라의 임하옵소라는 그 기도 속에는 그 하늘나라,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가짜 말씀을 깨달은 내 심령 하늘 가운데, 내 심령의 하늘 성전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심이에요. 어떤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인가요? 아버지의 나라인가요? 9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즉 각자 나의 아버지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들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오셨어요. 창세전에 말씀하셨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시고 아버지라고 요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에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 바로 아버지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대요. 어떤 하늘이에요? 그 하늘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늘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라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바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심령이 어떤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거하는 신령한 성전이 되기를 바라는 말씀이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이, 성전이, 내 심령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고 성전이 되기를 바라시고 지금 말씀도 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설명을 또 하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6장 10절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나라가 천국에 내 심령 마음밭에 임하게 되면 결과 어떻게 되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뜻이 뭘까요? 뜻. 아들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9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 뜻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계명이고 아버지의 의지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하신 말씀의 의지요 또한 계명이고 명령을 가리킵니다.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것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뜻은 바로 아버지의 뜻인데, 그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선택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끝날에 종말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들을 보고, 즉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지금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영생을 얻는 건데, 그 영생을 얻는 게 무엇이냐면 아들로 보내진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그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는 개념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아이로라는 헬라어가 말씀하고 있는데, 본다는 건 뭘로 봐요?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본다는 건데, 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사람의 본질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본다는 아이로라는 그 말씀 속에는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나와요. 영의 눈으로 깨닫는 것의 개념이 나와요. 지금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보고, 영의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무엇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지금 여기 본문에서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서 예수를 보고 믿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예수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무엇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 오심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믿는 자만이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개념을 오늘 본문에서는 땅이 무엇이 된다고요? 하늘이 되는 것이래요. 땅이 하늘 되는 것이요.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예요. 땅이 하늘 된다. 땅은 우리가 여기서 보이는 땅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근데 창조하신 땅이 나중에 얼마나 많은 기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2절 말씀에 그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땅이 나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1억 년이 흘렀는지 10만 년이 흘렀는지 몰라요.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런 타락한 심령이 돼버렸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타락한 그 땅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늘이 돼야 된대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둠의 상태예요.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 땅의 상태를 어둠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어둠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대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뭐라고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거죠. 자, 그러면은 어둠 속에 빛을 발산이 되면 그 어둠은 계속 있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지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이죠. 땅인데 그 땅을 어둠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빛이 있으라고 하시면 뭐만 있었어요? 빛이 있었고는 빛만 있게 된 거예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빛만 남은 거예요. 어두움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은 어둠이었었죠. 그럼 빛은 뭐예요, 원래? 하늘의 개념이에요, 그게. 여기서 말씀하신 빛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타락한 어둠의 심령이에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을 그 심령에 선포하시고 말씀을 되어 주었더니 어떻게 되었다? 빛이 되었다. 즉 하늘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머무는 하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땅이 아니라 하늘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뭐가 된다? 하늘이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땅이 식물을 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내려야 되죠? 비가 내려야 되죠. 그쵸? 근데 비가 어디서 내릴까요? 땅에서 내릴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내릴까요? 네? 어디서 내려요? 너무 간단한 걸 물어서 우리 청년 수준이 높은데 저가 너무 유아틱한 질문을 드렸죠. 자, 비는 어디서 내립니까? 하늘에서 내리죠.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히브리서를 볼게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히브리 6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보세요.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자, 우리가 텃밭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텃밭이 있어요. 텃밭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막 씨앗을 심었어요.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깨도 심고, 가지도 심고, 요즘엔 좀 넓으면 수박도 심고, 많은 걸 심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텃밭을 일구는데,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 비가 안 와. 그럼 어떻게 돼요? 말라 삐뚤어져? 그 씨앗까지 말라 삐뚤어져서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버리죠.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 씨앗이 그 비를 흡수하지 못했어. 그래도 마찬가지죠. 또 말라 삐뚤어지죠.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린 그 씨앗이 어떻게 됐어요? 흡수를 했어. 땅속에 있는 땅에서 그 물을 흡수해서 그 씨앗을 움트게 만들고 그리고 싹이 나게 만들고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채소는요, 그냥 채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창세기 1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0절 창세기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땅이 뭘 냈어요?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냈는데 또 뭐가 있어요? 씨가 없는 풀도 있어요. 그렇죠? 뭘 얘기하시냐면 여기서 그것은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비를 즉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말씀을 받아먹고 깨닫는 자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심령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복은 무엇이냐? 바로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죠.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예요.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맺히는 이슬이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고 채소 위에 담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 표현하셨어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땅이 그 말씀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왕이면 풀보다는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맺는 채소보다는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 나무가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거기서 밭의 비유가 나오죠. 무슨 밭이 있어요? 길가밭이 있고, 그리고 돌밭이 있고, 세 번째 가시와 엉겅퀴밭이 있고, 네 번째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뿌리는 씨는 천국 말씀을 비유한다고 했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는, 그 말씀을 깨닫는 자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100배의 열매에 해당하는 게 바로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 나무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60배에 해당하는 거는 씨 맺는, 열매 맺는 채소예요, 채소. 그리고 30배는 뭐예요? 씨가 없어요, 풀이에요, 풀. 신앙의 깨달음의 단계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왕이면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양식에, 즉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왕이면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30배? 60배? 100배? 100배. 다른 분들은 맺기를 원하시지 않나 봐요. 여기서 성가대에서는 100배가 나왔습니다. 100배라는 거는 그냥 1, 2, 3, 4, 100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아버지의 분량까지 그 말씀을 깨달아서 온전히 충만히 자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100배라는 거예요. 100%예요. 단순한 100배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말씀, 즉 하늘에 속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30배만 깨달아서 될 일도 아니고 60배도 아니고 어떻게? 100배 완전하게 온전하게 깨닫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땅이 나오고 하늘에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없어서 떨어져서 지금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자, 양식을 뭐같이 내려요? 비같이 내리는데 그 양식이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어요. 저의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게 뭐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늘에서 내린 비 같은 양식이에요. 하늘 양식인데 비같이 내린다고 했어요. 어디서 내린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상황이 뭐가 되는 거예요? 땅이 하늘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다는 말씀은 뭐예요? 하늘은 이미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근데 그 뜻이 하늘에서 또 이루어야 돼요? 아니에요. 번역이 약간 좀 잘못된 부분인데 하늘 자체가 이미 말씀이고 뜻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내 마음, 땅, 심령에 내려와서 마음, 심령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완성하는 것이 바로 하늘이 하늘 되는 것, 땅이 하늘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계명, 말씀 자체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심령의 땅을 못 되게 하늘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하늘 돼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우리를 어둠에서 이끌어내서 생명의 빛으로 이끄시는 그 말씀 자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땅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맨날 우리 사람들은 걱정 근심으로 어디만 주로 바라보게 돼요? 저는 몸이 아프고 걱정 근심이 될 때 주로 한숨을 푹 내쉬면서 어디를 바라보냐면 땅만 봐요. 땅만 바라봐. 왜요? 왜 땅만 볼까요? 기운이 없어서? 왜 땅만 바라보게 되죠? 응? 힘이 없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는데 그래서 생명이 됐잖아요. 산영이 됐죠. 그런데 말씀의 길을 어떻게 했어요? 한숨을 푹 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말씀의 기운이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아니라 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 땅에 모든 소리가 끝없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 소리 가운데는 그냥 말로 하는 음성만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과 그 모습들도 전부 다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아무리 힘드셔도 한숨 내쉬지 마세요. 한숨을 내쉬는 거는 받은 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버리는 행위예요. 그렇죠? 한숨을 내쉬니까 계속 뭐가 돼요? 내 심령이 땅이 돼서 계속 땅만 바라보게 돼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두울 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어딜 봐야 돼요? 한숨 내쉬지 마시고 오히려 숨을 들이마시면서 어딜 봐요? 뚫린 것은 하늘밖에 없다고 하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보이는 하늘 바라보면 이게 아니라 이거 그냥 목이 이상하잖아요. 그럼 뭘 봐야 돼?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어둠일지라도 땅이라 할지라도 하늘 되게 만드시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왜? 말씀 자체가 하늘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 자체가 하늘인데 아들의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땅이 하늘 되려면 누구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들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아버지로 오신 분이에요. 그 아버지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들었다면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6, 5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기록된 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첫사람 아담 창세기 2장 3장에 들으면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에요. 그냥 살아 숨쉬는 영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어. 근데 그 산령이었던 아담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만 살기 급급한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자기만 살기만 급급한 게 첫사람 아담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뭐라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처음부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왔다는 거는 구속사를 아예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아버지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겠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 거예요. 원래는 순서로 보면은 첫째니까 둘째 아담이 되는데 원래 45절 말씀 보니까 처음부터 마지막을 말이 쓰셨잖아요. 그쵸? 원래는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렸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7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 마지막 아담인 다시 또 마지막 기워지고 그 둘째 아담으로 둘째 사람으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들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죽었다 사는 부활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아예 산채로 영생 변화시켜 주겠다고 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로 오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어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죽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의 개념이 원래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구원의 개념은 처음부터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바로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올림을 받았습니다. 승천했어요. 엘리야가 바로 그렇게 됐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영생의 말씀이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런 부활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 부활은 뭐냐? 우리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 가동이 생겨났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죠. 그럼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이에요? 포도원 비유를 보시면 포도원에 농부들 보냈다가 농부들 일꾼들이 막 죽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독자를 거칩니다. 독자를 보냅니다. 근데 독자도 상속자를 죽이자고 해서 죽였습니다. 마지막 때 누가 나타나요? 주인이 나타나요. 독자니까 아들 보냈으니까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말씀, 마지막 구원의 말씀, 마지막 명생의 말씀을 선포로 오신 분이 바로 재림주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땅의 하늘들에서는 아들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차원? 아버지 차원의 믿음으로 이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땅에 하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전히 땅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땅으로 남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는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 우리는 우리 소가지를 제대로 보고 내 심령의 땅에 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암송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걸 주기도문을 유언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유언으로 남기신 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주기도문이라고 해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외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주기도문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늘나라가 내게 임합니다. 그 하늘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9절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땅이 이제는 땅 소속이 아니고 어디예요? 하늘 소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소속이 됐으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즉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순간,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심령 마음판에 새겨지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에 땅이 하늘 된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만 벗어나도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24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1년이 저는 1000년일 수 있고 하루의 지구에서는 만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빛의 개념, 보이는 빛의 개념은 뭐예요? 이미 옛날에 비쳤던 빛이 우리 눈으로 보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은 언제 있던 거예요? 과거에 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보는 빛 또한 언제 있던 거예요? 과거에 비쳤던 빛이에요. 우리가 보는 빛은. 지금 빛은 반짝하는 빛을 보는 거 아니에요. 태양빛 역시 지금 태양빛이 반짝한 빛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이미 과거에 비쳤던 그 빛을 우리가 보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간의 개념, 24시의 개념,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벗어나야지만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우리의 심령, 땅이 하늘이 된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우리는 원래 어디서? 땅이 아니라 하늘 소속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가르쳐주신 기도문,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그 기도문을 통해서 이 말씀의 결론을 정확히 깨달아 각자 내가 하늘 되는 그런 영성의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상관회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둠의 역사가 땅의 모든 타락의 역사가 다 물러가게 하셔서 빛만이 남게 하시는, 말씀만이 남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삶이 땅이 아니라 하늘 되는, 하늘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움직이든지 빛을 되는, 땅이 아니라 하늘 되게 만드는 아버지의 말씀의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상관회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